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에레미야 5장 1절과 에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아낙네들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하고 너무도 타락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없느냐고 찾지 않으시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물으십니다.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겠니?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멸망시키지 않을 뭔가 구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 참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사람. 주님은 그렇게 주님은 이 심판하고 이 성읍을 멸망하고 하는 이거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셔야만 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갔는데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10명이 있었다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5장 1절에는 창세기에는 10명이었는데 에레미야 5장 1절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느껴지셔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의 전면적인 타락 속에서 하나님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닌
생명을 품은 한 사람을 절박하게 찾고 계셨습니다. 그래,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여기를 용서하겠다. 이 말씀 뒤에는 나는 여기를 멸망하게 하고 싶지 않다. 이 뜻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냥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보고 방관하지 않고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고 혼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혼낼 때 즐거워서 신나서 혼내는 부모가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하지만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죠. 에레미야, 진리가 던져진 진흙구덩이. 자,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진리가 던져진 진흙구덩이. 에레미야 38장 6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8장 6절. 직접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에레미야,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에레미야가 옳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을 전했어요, 백성들에게. 그랬더니만 백성들과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한 명도 반대하지 않고 에레미야를 죽이자고 해가지고요. 이 이미지에 보는 대로 진흙 구덩이로 던져졌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친 참 선지자 에레미야. 그랬더니요, 백성들이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하고 별별 얘기 다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에레미야를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놓습니다. 방백들의 분노로 인해 물없는 말기야의 진흙구덩이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에레미야. 국가의 멸망이 다가오는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구덩이 속의 진리를 구원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 사람은 최고의 권력자였고요,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었고 우유부단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요, 아무리 진리를 전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귀가 닫혀 있어서 듣지 못합니다. 이 앞전 슬라이드에 보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똑같이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38.5절에 보면 진리를
알면서도 방백들의 압력과 백성들의 시선에 굴복했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인 에레미야를 죽음의 진창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직분과 권력은 가졌으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형식적 신학, 종교인의 표본입니다. 종교인. 그런데 뜻밖의 구원자, 어둠 속에서 등장한 딱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에벤멜렉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에벤멜렉. 이 사람은 왕의 종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고요.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환관이었습니다. 환관. 여기에서 환은 벼슬 한자, 벼슬 관자를 쓰고 있습니다. 환관이란 왕궁에서 왕을 섬기던 궁정 관리였고요. 왕궁의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방관하고 에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그것도 이방인인 이 에벤멜렉 이 사람이 에레미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인 에레미야를 살리기 위해 왕에게 나아가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저랑 같이 하실까요?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피부가 검은 구스 사람 에벤멜렉. 종교적 기득권층이 모두 타락했을 때 가장 비주류의 자리에 있던 이방인 내시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구원 역사에 뛰어듭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입니다. 에벤멜렉. 찾으시는이 아니라 찾으신 한 사람. 다음 주일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찾으신 한 사람으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38장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그가 거기서 죽여 죽으리이다. 아멘.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 앞에 나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그가 거기서 죽여 죽으리이다. 모두가 방백들의 권세에 눌려 침묵할 때 불의를 고발한 에벤멜렉. 자신도 왕 앞에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매국노로 몰려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에레미야를 구하기 위해 군사를 요청하는 결과
이것이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찾으시던 진정한 공의입니다. 두 번째, 영혼을 향한 세심한 긍휼. 자, 구덩이에서 선지자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도구가 바로 밧줄이었는데, 이 거친 밧줄에 이 양쪽 겨드랑이가 찢기지 않도록 곳간에서 찾아 낡은 옷으로 여기를 덧대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38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상처 나고 찢길까. 진정한 진리의 수호는 큰 소리로 정의를 외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의 상처까지 살피는 치밀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아멘.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 형식적 종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뜻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는 더하다. 그래서 저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고 변하시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다윗이 후손이었어요. 시드기야 왕이. 그리고 에벤멜렉은 구스 출신, 에디오피아 출신, 판관 종이었고 성전 밖에 이방이었어요. 자, 에벤멜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들으면, 아마 이 에벤멜렉이 이곳에 솔로몬 시대 때,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도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을 통해서 이곳에 이 에디오피아 구스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 구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이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에벤멜렉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생명을 걸고 진리를 구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맑아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벤멜렉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 중에도 특별한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에레미야 39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보증,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거의 다 죽어가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벤멜렉을 기억하셨습니다. 거대한 예루살렘 성이 칼과 불에 무너지는 대참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이방인 에벤멜렉 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의 목숨을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세 가지의 영적 속성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 희생하는 사람, 사랑으로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 종교적인 거칠애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그리고 무너진 공동체의 진흙 구덩이에 서서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치는 진정한 가수. 낡은 헝겊을 양쪽에 대라고 준비한 에벤멜렉처럼 차가운 정죄가 아닌 따뜻한 긍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에벤멜렉 이름조차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이 참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이솝의 일아, 우리는 그저 지나치는 자입니까?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주인이 이솝에게 목욕탕에 사람이 많은지 묻자 이솝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목욕탕은 10,000원이었습니다. 주인이 화를 내면서 이솝에게 물었더니 목욕탕 입구에 튀어나온 돌물 위에 모든 사람이 걸려 넘어지면서도 아무도 그것을 치우지 않고 불평만 하며 지나갔기에 돌뿌리를 치우는 진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솝은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지는 구덩이 앞에서 우리는 그저 안타까워하며 지나치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밧줄을 던져서 생명을 구원하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찾으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완벽한 시스템이나 다수의 권력을 찾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공의를 행하며 사랑으로 진리를 껴안는 바로 당신, 그 한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잠깐 제가 놓치고 넘어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왕, 이 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최후, 열왕기하 25장 7절과 에레미야 39장 6절부터 7절.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왕을 그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는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혀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나서 바로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노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바벨론 왕한테 항복만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시드기야도 살고 아들들도 살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 살았어요. 리더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정말 파리 목숨과도 못하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영적 상상력을 동원하셔야만 합니다. 자, 시드기야가 눈을 뜬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는 장면이었어요. 시드기야가 죽는 날까지 어땠을까요? 상상이 되죠.
정말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에레미야 39장 6절에서 7절도 동일한, 조금 전에 읽어드린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에레미야가 이미 경고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왕의 마지막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혼자 담대하게 행동한 에벤멜렉의 마지막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드기야 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벤멜렉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시드기야 왕의 최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유일하게 한 사람 에벤멜렉, 이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이 에레미야를 구출했습니다. 전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애타게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겠니?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천천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주님, 거짓과 타협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시드기야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며 숨지 않게 하옵소서. 에벤멜렉과 같이 비록 내가 선 자리가 미약할지라도 생명을 살리고 진리를 지키는 일에 용기 내어 뛰어들게 하옵소서. 거친 밧줄에 헝겊을 덧대는 그 세심한 사랑과 긍휼을 나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게 실천하게 하옵소서. 어두운 진흙 구덩이 같은 세상을 향해 빛을 던지는 자,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